어느덧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요즘 자주 그런 찬송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불안정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런 불안정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래서 기업들은 새해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밝아오는데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날 전해지는 뉴스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시절에 학교에 가면 학교 문 앞에서 전경들이 맞이해 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경찰 중에 전투경찰이라고 불리는 경찰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주요 임무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경들이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참 자주 했습니다. 가방 뒤지는 거는 물론이고 몸 수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불온 전단지 같은 게 가방에서 나오면 닭장차라고 불리는 그 전경 버스로 데리고 가서 더 많은 조사도 하고 경찰서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뭐 화도 내고 거부도 해봤지만 그래봐야 맞기나 하고 버스로 끌려가기 때문에 금방 순응하고 말았습니다. 전경을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하면 이제 출신 고등학교별로 동문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신입생 환영회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냉면 그릇에 막걸리를 가득 부어놓고 마시게 하고, 심지어 신발에다가 막걸리를 부어놓고 마시게 했습니다. 또 그 신입생 환영회가 마칠 즈음에 한 선배가 일어나더니 이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 이렇게 화를 내고 후배들을 다 한 줄로 세우더니 이제 강목으로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이어서 그 다음 선배가 또 줄줄이 매질을 하고 그렇게 30여 명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80년대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가 그러했습니다. 그게 저의 대학 첫 고등학교 동문회이자 마지막 동문회였습니다. 그런 동문회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사 문화에 찌들었던 80년대에는 요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태연하게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어난 불법 비상계엄 사태 역시 이런 군사 문화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불법과 합법을 따지지 않고 윗사람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불의한 문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망칩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동문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대가 더 성장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되면 우리 사회에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어른 세대가 아니라 한 어린아이 사무엘에게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 즉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 즉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고 그 후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 말기로서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암흑기로 분류됩니다.
사사기는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 자기 욕심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고 아무도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나쁜 나라가 되고 국력은 점점 약해지고 나라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침 이웃 나라 블레셋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무력으로 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 지파는 이 블레셋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서 이 지파 전체가 북쪽으로 이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암흑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2장 말씀 중에 봉독하지 않은 중간에 끼어 있는 22절부터 25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가 바로 이 대제사장 겸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고 앞을 보지 못하는 엘리는 제대로 나라를 또 국민을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돕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이제 대제사장을 이어받을 제사장들이고 또 아버지가 죽으면 대제사장직과 사사직까지 물려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엘리가 그들을 책망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 집안이 이런 상태이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능한 지도자, 악한 후계자들 때문에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태어나게 하셔서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닌나이고 다른 하나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큰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더라도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그 여자를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운명을 가진 한나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을 보면 한나는 엘가나의 다른 부인 브닌나의 괴롭힘이 너무 힘들어서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단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 또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아들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성소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의 양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에게 제사장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한나는 이제 해마다 이 성소에 방문해서 사무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21절 끝부분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단지 한나나 엘리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첫째는 이 한나라는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비춘 것은 바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한나의 헌신적인 행위입니다. 아들이 없는 여자는 당시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간절한 기도 끝에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한나가 낳은 사무엘은 사실은 한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없으면 한나의 미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아들을 성소에 맡겼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녀를 단지 자기 욕심을 위해 양육하지 않고 또 자기 자녀가 단지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왔습니다. 사무엘을 잘 키워서 자기를 괴롭히던 분인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한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잘 키워서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일들을 이루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사무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육받은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나 한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삶으로 쇠약해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어린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려면 앞으로 20년, 30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있었고 농토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외적을 전혀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이 불안정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20년, 30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 대신에 이미 성인이 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면서 율법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가 점점 자라고
예수님의 키도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성장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킨 다음에 세상에 등장하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20년, 3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희망이라는 것도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는 것도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희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희망도 아기처럼 태어나고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희망을 낳고 그 희망을 길러야 합니다. 20년, 30년, 40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희망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요즘 온 국민이 나라 걱정, 정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이 선진국이 결코 아닙니다. 온 국민이 정치 일선에 나서고 추운 겨울에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갑자기 뛰어난 인물이 등장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겹게 버티고 있는 기업인들,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이들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줄 사람이 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대는 허망한 기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작은 희망, 아기 희망을 낳고 기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의 후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30년 인재와 희망을 자라게 하면 우리 사회에 정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를 몰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에게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고 가르친다면 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에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중에 교회학교 수료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큰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들,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많은 어른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희망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후배들이 이 나라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자기들을 잘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희망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희망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이 이 세상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며 지금 여기서부터 희망을 낳고 키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